어제 광고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 그동안 사실 우리 고등부에서만 9년을 사역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렘넌트 현장에서 렘넌트를 섬기시고 렘넌트 살리는 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리고 파라 현장에서도 우리 청소년 렘넌트 전체 현장에서도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인도받으셨죠. 우리 사랑하는 김영길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현장으로 이제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쉽고, 저는 진짜 처음 얘기 들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솔직히. 항상 언젠가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메시지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텐데,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더 크게 사용하실 텐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박수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돼요? 네. 답답해서 여러분 계속 답답하십시오. 예. 너무 이제 감사하고 반갑고, 또 이제 제가 고등부를 워낙 행복하게 사역을 쭉 하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간표로 인도받다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니까 또 이렇게 익숙한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도 보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에 또 이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 4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45절 한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 한 구절만 볼게요. 예, 자막 움직여 주세요. 자, 4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이끄는 이제 찬양팀이 있습니다. 함께 렘넌트 대회나 이런 사역들을 하는 팀들인데, 저희 팀 모일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익숙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가치 자체가 계속 훼손되거든요. 소중한지 잘 몰라.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익숙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넘어서고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익숙함이라. 얼마 전에 책을 한 걸 봤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좀 공감되는 얘기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 가지로 산대요.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산대요. 아는 건 뭡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고, 살던 데는 뭐예요? 환경에 딱 맞춰서. 그리고 성질은 뭐예요? 그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데 사건을 만나. 그러면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성질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세요. 영적인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알아. 그냥 살던 대로 교회 오고 말씀대로 다 아는 거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지만 내 상태 따라서 영적인 것도 뭐 놓쳐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현장에서 많은 렘넌트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 또 무기력에 빠져요. 이게 뭐냐? 무감각이 뭐예요? 누가 날 때렸는데 안 아픈 거야. 무기력이 뭐예요? 힘이 없어. 근데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 그냥 익숙함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다 알아. 그렇지만 내 건 아니라는 거지. 영적인 무기력은 뭐냐?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 30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맞는 말이지. 자기가 결단을 해본대. 아, 강단 말씀 한번 더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롤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해라, 누구누구야. 실명 밝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기억하라고. 영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영적인 규모는 잡혀지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 속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살아가요? 아니면 익숙함에 빠져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 있잖아요. 회개라는 말을 원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또 이랬는데 한 번만 봐주이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즉시 돌아서다. 딱 이런 뜻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거야. 어디 속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 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용기를 내요. 에? 여러분의 삶의 틀을 딱 벗어나서 아 그래 내가 익숙함에 빠져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렘넌트의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뭐냐? 여러분은 끝없이 마주해요. 뭐냐? 현실과 영적 사실이라.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한 것 같다고. 라임 괜찮더라고. 어? 그렇잖아.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불완전하단 말이야.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이 안 바뀌어. 현실 속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야? 나라, 환경, 부모, 성질 뭐 등등. 어떤 렘넌트는 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앞에 섰을 때 안 떨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너무 소심하다고. 이 소심함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축복해 줬어요. 아니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영적 사실을 놓치죠.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요. 가난할 수 있지. 근데 생각이 가난해. 어떤 렘넌트는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얼굴이 이렇게 저희를 만드셨을까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꿈이 뭐냐면 성형수술하는 거라. 아무리 내가 너 너무 이쁘다고 살리는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더란 말이에요. 얘가. 성형수술했어. 그건 만족이 있겠냐고요. 아니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끝없는 현실과 영적 사실의 기로에 만난다니까. 목사님이 딱 그랬거든.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 목사님 뭐냐면 막 류목사님 메시지인데 겁나 좋아. 세계복음화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이 안 바뀌고 나도 도저히 안 바뀌는 거야.
엄마 아빠 사이 안 좋고 우리 엄마 이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엄마 아빠 목사 사모거든요. 현장 가서 다 살리고 집에 들어와서 서로를 죽여.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지금 와 계신데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상관없어. 자, 에? 그리고 집은 가난해. 내가 뭘 잘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몸은 점점 커져가. 내가 발이 310이라 옷을 살 수가 없어. 집에 돈도 없어. 그래서 옷을 딱 구하러 갔어. 어디 찾았단 말이야. 부산에 국제시장에 해외 토픽이라는 옷집이야. 근데 문제는 옷을 디자인할 때 사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끔 디자인하잖아. 근데 부산에 남아는 사람이 두 종류야. 씨름 선수랑 조폭밖에 없어. 그래서 셔츠가 너무 이쁜데 등에 용이 그려져 있고 막. 그럼 티셔츠 샀는데 무적이라고 적혀 있고 뭐 이런 상태.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보죠. 그러면 현실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현실을 뭘로 봐야 되냐?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돼야 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말할 때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받아봤지. 그런데 상처에 빠져버리고 사단한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되는데 복음 안에서 영적 사실로 인생 메시지가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되는 거라.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밤 11시 반에 카톡했어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내 몸속에 있는 이 새끼의 삐 한 방울까지도 다 빼버리고 싶다고. 이 새끼가 누구야? 자기 아빠라. 가정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게 분노하는 거 아빠한테. 그래서 장지역 지하철에서 만났잖아요. 울더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냐고. 소리 지르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 렘넌트가. 여러분 선배입니다.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너가 아빠 나도 화가 난다. 네 환경 너무 잘 알고. 아빠가 어느 정도 그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빠가 일을 안 해 술을 먹어. 괜찮아. 근데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엄마를 의심하고 심지어 여러분 상상해봐요. 아빠가 술에 살짝 취해서 요고에 와서 자기 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행패를 부려. 상상돼요?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 나도 너무 가슴 아프지. 나도 분노가 일어나지. 제가 그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저도 걔가 큰 소리를 치길래 뭐라고 했냐? 그래 네 말 다 맞다. 네가 겪고 갇히고 네 삶을 사로잡는 것 같은 현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아빠. 그러면 너는 결단해라. 네 평생 현실을 원망하고 상처로 붙잡고 날마다 거기 갇혀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라고 몸부림치면서 일평생 살아갈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할래? 이 시간 결단해라고. 그 렘넌트 선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목사님, 저 영적 사실 믿고 살 거예요. 그래, 그럼 됐다. 진짜 미안한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죠. 하나님 실수 안 해. 비교하지 마. 세상과 기준과 사람의 시선으로 너를 판단하지 마. 진짜 영적 사실 믿고 도전해. 하나님이 네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변화하는 중요한 응답이시고 지금 너무 잘 자랐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칫해버리면 현장의 분위기의 상황에 계속 흘러 떠내려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념하다란 말은 원어로 페리소테로스란 단어를 써. 이 뜻이 뭐냐?
집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래요. 렘넌트 될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가는 분실물이 뭐냐면 노트라. 신기하지 않아? 메시지를 노트를 열심히 정리하고 다 놔두고 간다니까. 자,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말 많이 듣잖아. 언약 붙잡는 게 뭔데? 생각해봐.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하잖아.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닫아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시지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신대. 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유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결단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 읽고 있는 소선지서 말라기, 하박국, 나홈 이런 성경 보면 여러분 진짜 찾아봐. 1장 1절 보라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내가 듣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를 사로잡아 언약 성취의 길로 이끄시도록 그런 영적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진짜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붙잡고 세 번째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싸움 해야 돼요? 사단은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계속 분리시켜. 근데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2절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임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즉 여러분의 학업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드려야 될 예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단은요, 야, 네가 지금 학업에 집중할 시간표야. 예배를 좀 멀리해. 공부해야지 라고 거짓말해요. 세상 문화도 그렇죠. 고3이 어디? 꼭 기억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쓰이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도전과 내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달라고. 여러분 대학 왜 갑니까? 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여정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순간과 도전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딱 드리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공부도 실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게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목사님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데 하다가 진짜 만났잖아. 아이디가 13814242250027. 와, 내 아이디가 빅 랩런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랩런트? 그러니까 네, 저 랩런트입니다. 당신도 랩런트입니까? 나 다락방에서 제일 큰 랩런트. 근데 그 친구 갑자기 혹시 김영길 목사님? 이렇게 막 소름 돋았어. 그래서 같이 팀 먹고 3번 연달아 지고 헤어졌는데 이게 복음과 실력은 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밥 먹는 거랑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라. 여러분 좀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건 환경이 어떻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현실에 갇혀 살지 말고 익숙함에 빠져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난 그렇게 살아간데 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렘넌트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 잘 알잖아.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 사실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익숙한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한 글을 봤는데 굉장히 동의되는 글을 쓰더라고요.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당신의 구원의 확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 증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 때 어떤 수련회 때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등등.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확증은 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여러분이 학업의 순간, 도전의 순간, 한계를 만난 순간,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막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냐?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식에 빠져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의 곳을 쉽게 빼앗기고 놓쳐서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 보면 렘넌트들이 육신의 것은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하면서 영적인 건 쉽게 양보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다락방에 옛날에 맨날 티셔츠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답을 어디서 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은 여러분이 모든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복음을 진짜 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류 목사님 추천한 책 In His Step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제약이 관영한 도시가 있어. 한 교회 한 가지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 한 가지 질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택, 도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 참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정체성이라. 많은 렘넌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 에?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멋있는 렘넌트를 봤는데 자기가 오징어인 것 같다고 자기를 건어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오니까 안심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니 엄청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들었던 뭐라고 하죠? 되게 좋은 표현이었지만 불쾌했던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들려드릴까요? 목사님 외모에 대해서 가장 칭찬 같았는데 결국에 욕인 것 같은데
제가 렘넌트 대회 때 마치고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나이 지긋지 드신 장로님이 저를 딱 붙잡더니 눈물 글썽이시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얘기하시는 거야. 김 목사님, 오늘 밤에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내가 이런 게 십몇 년 만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길 목사님은 시대적인 찬양인도 잘하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시선을 끌지만 시선이 머물지는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불편합니다. 뭐 와닿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했지. 그러니까 시선이 끝난 말이요. 저거 뭐지 쳐다봤다가 머물지는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그런 의미 같은데 감사하죠.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비교의식에 빠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에서 날 뭐라고 하지, 사람은 날 어떻게 보지, 거기에 매여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류 목사님 끝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나의 현장을 찾으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데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이 상속자래. 드라마 제목이 아니야. 상속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제 아들이 6살인데 김창조예요. 얘가 3살 땐가 갑자기 1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트 5개를 사오라고 나한테. 내가 나가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00원 받고 요거트를 내가 사다 줬죠. 당당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둘이서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싶은데 돈가스 되게 거기 맛있는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없잖아. 아빠가 있잖아. 돈 없는데 카드 있잖아. 그래 알았다. 그게 뭐예요? 자녀의 축복이라. 눈치 안 보고 당당히 내 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의 것은 어떻게든지 더 개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것은 손 안 대는 것 같아 약간. 여러분 더 이상 빼앗기지 마세요.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것을 누리고 상속자라.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요 어디서 먹지 어디서 자지 걱정 안 해. 부모의 것으로 살아가. 이 원리를 지으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죠.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렘넌트라.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살리는 자, 살아남는 자. 무엇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 생명이 있다니까.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을 70제자로 앞으로 일어날 영적 재앙막을 중요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림은요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류 목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 그 세대를 살리는 것. 즉 여러분 세대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일어나 막고 살리는 것이 렘넌트 운동의 본질적인 방향과 목표거든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요즘에 렘넌트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린데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착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골리앗이 다윗을 몇 살에 때려잡았을 것 같아요? 몇 살 같아? 17세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얘기 해줄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디모데가 처음으로 바울을 쫓아서 전도여행을 떠난 때가 몇 살인 줄 알아요? 14살이라. 요셉이 언제 꿈꿨을 것 같아요? 평생에 붙잡을 언약을. 여러분 어리지 않아. 능히 시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살릴 수 있는 세대라. 사단의 거짓말에 문화의 현실에 속지 마라. 진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정체성으로 도전하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뭐냐고,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간단해요. 답게 살아야 돼요. 뭐답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렘넌트답게 선택하고 도전하고, 70 제자답게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렘넌트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 네? 거룩한 욕심. 애들이 막 쓸데없이 육신적인 것만 욕심 낸다니까.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더 먹고 싶은 욕망 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있거든요. 그런 욕심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열망. 그래서 목사님 맨날, 옛날에 목사님이 청소년부 있었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애들이 내가 맨날 렘넌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리라. 가장 아름다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미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대의 재앙을 여러분이 막을 정도로, 여러분 세대를 여러분이 일어나 일으키도록, 목사님, 선생님들, 중지자님들의 사역과 배경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능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딱 가지고 사단이 정의한 현실 말고 영적 사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올바르게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예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 속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첫 번째 뭐냐? 사도행전 3장 6절이라.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믿어요. 물질을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전부라고 얘기해.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길 위에 있어도 괜찮아. 아골골짝 빈들에 있어도 괜찮아.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자녀된 렘넌트된 여러분의 길을 지키시고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뭘 다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다 걸어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시는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